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걸음 가득하게 덮이고 눈보라염 없이 오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으로서 위로할 이유가 있으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고 몸짐 더내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없어 쓰러지려 할 때 움켜쥐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우리의 진리 누가 있으며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어렵고 괴로워 작게나 맘에 왕만 없으니 주 한 죄인 용납하여 우리 안아주시고 난 부시리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거든. 항상 돈에 걸리고 두려움에 고만고만 모두 헤쳐버리고 갈 길인 뭐할 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거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대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복을 전해가는 자 그질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인 내게 빛이 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내 사는 사람 무언이 어두워도 죄악을 신는 날에는 무언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알건 거린 내게 될 주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주 예수님. 할렐루야.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록 자폐제하는 자에게 수많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거든. 사랑의 구주 예수는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뵙소서. 4절 5절 부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가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뵙소서. 아멘. 87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시는 그것은. 주님 입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향기 내 맘에 사라져 내 기쁨 시원스고 잘 가나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곳에 저도 쓰러진 것도 견디셨도다.
산제사 되어 연락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성결한 제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에 큰 구원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을 해오가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 부어주실 것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저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물을 흠양하심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성령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물을 연락하심처럼 저와 성도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악한 근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근성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승리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심령 속에 뜨거운 은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조제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의 순수한 심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욕심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정직하게 설교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은혜로 간직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품어주시고 독감으로 폐렴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겨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신은 후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적용되며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1절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옳은 땅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브라함을 들어서 물을 부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일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읽어주세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같이 봅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격려와 축복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죠.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죽어서 육신이 저주에 던져지는 것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신 거죠. 더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부인이 혼자가 됐는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
딸애가 초등학교 아마 5학년, 6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이도 꽤 들은 사람인데 말을 들어보니까요. 옛날 그 충분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그 딸애를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를 한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1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큰일 났네요.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신 거죠. 이것도 이제 충분호에 있을 때 일인데 또 책임에 관한 겁니다. 그 부인도 역시 그 집하고 비슷합니다. 남편은 이제 원양어선을 타요. 그 1년에 한두 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부인이니까 남편이 또 먼 바다에 나가니까 그래서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애를 두고 나간 겁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자인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도 그런 겁니다. 꼭 새벽 예배 나가는 시간에 들려가지고는 그 아이를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한 거예요. 그 지금 7년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 사람 얘기가 인터넷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 달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너무 방자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56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니 지천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죠. 죄 덜 짓게 하려고요. 죄 그만 짓게 하려고요. 부끄러운 죽음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일찍 죽는다고 해서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도 33세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만 자연수를 다 누렸고요. 나머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더 살 수 있는 나이에 다 순교했어요. 일찍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죄 짓다가 일찍 죽은 건 아니죠. 그 죄 짓다가 일찍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겁니다.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날에 살리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막다른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뭐 그냥 개밥하다, 이래갖고 서로부터 싸우고 말이죠. 이런 정당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요, 그 위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그 도시 전체의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치 부처를 섬기고 뭐 삼신할매를 섬기고 뭐 칠성당에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왕신을 섬기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창기들의 여신입니다. 창기의 여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창기들이 여자 사제가 되어져가지고 사회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 종용할지니라 그러죠. 배워오지 않았더니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을 숨기하고 악한 영들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행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 막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말 한다고 하면 복을 빈다고 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야단을 칠 거거든요. 야단을 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니까 막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절했는지도 몰라요. 구약 성도들과 똑같잖아요. 막 자신들이 죄를 지어가니까 선지자를 갖다가 가문에 가두고 물 없는 우물에 쳐놓고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막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세상 턱으로 큰 걸로 전해지고 있죠. 이거 뭐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고 랍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뭐 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죠.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아프기 무지하게 아팠을 것 같아요. 뭐 돌에 맞는데.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지적되어지니까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어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야 합니다.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주기 전에는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볼 김용은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내가 비로소 한 비밀을 밝히겠는데, 비로소 한 비밀을 밝히겠는데, 기독교는 사람의 손으로 창조된 기독교다. 수메르 종교에서 나왔다. 수메르 문화, 수메르 종교에서 나왔다. 예수는 아누나키의 한 사람이었다. 아누나키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고대의 그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였다. 수메르 그 신화에 보면 뭐 홍수 신화도 있고 그래요. 그 홍수 신화를 성경에 과연 몇 개 왔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또는 천국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뭐 여러 번 읽었다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 성경을 다 연구했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평생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이거 몰라요, 여러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그름뜸에 들어가지고 존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에 골몇 번도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럼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밑에 부역 들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부역 서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공산주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신뢰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골몇 번 말해도 잘못된 거죠.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정치를 말합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진리죠. 예수님의 설교와 구약 선지자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정치를 금영 안 하고 정치를 금영하지 않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들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요. 사내들은 왜 공회원입니다. 그들은 자꾸 정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했던 겁니다. 정치를 해도 악하게 했던 거죠. 그게 야단을 만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을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법잡은 자들을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잘못된 정치를 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앞장서가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회도 하고 나가가지고 정치도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목표를 그만두고 나가 정치를 해야죠. 그러나 정치가 잘못됐을 때 그걸 분별해야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됐다. 이 길로 나가면 망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망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선택하면 망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자유자본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냥 내가 나서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그냥 민주주의 정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에 대해 갖고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그 판단이 뭡니까? 심판이라고 그랬죠. 사제를 보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주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두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어야 돼요. 김신조 변해가지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 생겼잖아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분 신앙이요. 요즘도 간정 집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정 세워놓으면 그래요.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마귀에 속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끌어안고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요.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딥시크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죠. 성능은 좋아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얘기만 쫙 씁니다. 시진핑은 독재자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고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고 경제를 다 망쳐놓은 사람 아니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검열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뛰어나요. 빨라요. 그리고 속도가. 그런데 여러분 80억 들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챗GPT에서요. 기초 자료를 만들 때 책을 3천만 권을 업데이트해서 나와요. 책을 3천만 권을요. 그 3천만 권 업데이트하는데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누가 업데이트 시켰습니까? 기계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3천만 권 업데이트 시킨 거 전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요. 그리고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나 전자나 천문학이나 신학에 대해 가지고 이 전문 지식이 가진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가 4천만 명이에요. 굉장합니다. 14억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니까요. 그 사람들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월급 처음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3년에 걸쳐가지고 3천만 원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가 이거 했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2, 3년 내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 많은 재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훔쳐온 거죠. 그 챗GPT 자료 훔쳐온 거예요. 훔쳐갖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 3년간이 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80억에 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남의 데이터 훔쳐 쓴 겁니다. 그 남의 데이터 훔쳐 쓴 걸로 끝나더라도요. 그걸 그냥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베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전부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 항목을 찾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을요. 그 기능을 부여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걸 합숙시켜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1, 2년 안에 안 됩니다. 임금료가 얼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도 10배 내지 20배가 들어갔다고 최소한으로 잡아봤고요. 최소한으로. 그랬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는 얘기는 믿을 게 없습니다. 아주 축소됐든지 아니면 아주 뻥튀기 했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막 중국이 만든 J-35라고 있습니다. 비행기. 그 미국의 가장 최신의 전투기 F-35 그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하는 거죠. 뜯어가지고 무슨 부품이 있는지 전부 다 카피를 하고 그걸 다시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J-35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F-35와 미국의 F-35와 견줄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야 돼. 6세대다. 그럼 한국이 만든 F-21은 형편없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F-35가 떴다가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띄운 건요.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폭발해버렸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세대 항공기 F-35에 필적하는 비행기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꾸 숨겨요. 숨기고 줄이고 자꾸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온 세계 공산주의자가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이단이나 공산주의나 비슷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단이 자기 섬기는 교주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뻥튀기를 했습니까? 막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풀어놓지 않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만희가 기도해가지고 이만희가 요술을 부려갖고 기적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막 김일성이는 막 쌀을 가지고 총알을 만들고 솥가마 가지고 막 대포를 만들고 수류탄을 만들고 막 그랬다가 그래.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이 백리길을 갖다가 순식간에 가버리고 다 믿어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안 믿겠지만 그때는 다 믿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과 악랄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랬잖아요. 더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자를 따라가고 그런 자의 지혜를 받고 악한 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자를 위해 가지고 부역하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내야 됐어요. 기도하다가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내드렸어요. 이제 이런 영적 전투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나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책을 김진호 목사님이 전달해 줘요. 성경책을요. 그 김진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분이. 아니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성경책 한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김진호 목사님이 성경책, 새 성경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성경책에다 대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메모해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감옥 안에서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나버렸잖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친한 사람들 오늘 거의 반무당 같아요. 그 무당들한테 전화하고, 뭐 도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뭐 무슨 일로 꼽조리만 좀 살아도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게 하니까 막 그 눈 피해갖고 하고 말이죠. 그 성공 못 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밥을 못 먹고 큰 문제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금식이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되게 사실을 금식하면 몸무게 3분의 1 빠집니다. 60kg인 사람은요. 20kg 빠져가고 40kg가 돼요. 사실을 금식하고 나면. 그럼 여러분 이러면 죽어요. 몸무게 3분의 1 빠지면요.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죽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산책도 하고 말입니다.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말입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끌떡거려갖고 난리죠. 안 죽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못 만나니까 외롭겠죠.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당들 찾아가는 거예요. 무상들 찾아가는 거. 이거 당연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부처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 들어갈 때 뭐 계엄을 했다 그럴 때 저도 나온 첫 말이 뭔지 압니까? 그 TV를 보면서 대통령이 미쳤네 그랬어요. 대통령이 미쳤네. 웬 계엄이야? 그랬더니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만에 끝나고 그랬잖아요. 2시간 만에 철회했어요. 국회에서 그 계엄을 철회해야 된다. 계엄을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걸 인정하니까 그냥 바로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계엄은 끝났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저 서울법대 나왔죠. 중앙지검에 그 지검장 지냈죠. 그리고 검찰총장 지냈죠. 법에 대해서 화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몇 번 봤습니까? 9번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사실 공부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살아있는 법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개혁을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처음에 미쳤다 그랬어요. 김문수 씨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계엄을 그 결정하는 국무위회의 자리에 있었다면 난 반대했을 거다.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안 불렀다. 아마 반대할 걸 알고 안 불렀어요.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계엄 뒤에 그렇게 거대한 문제가 숨어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선거가 잘못됐고 조작됐고 말입니다. 선거가 조작된 증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헌재에 제출했어요. 이게 기각되었잖아요. 이거 최근에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을 시민이, 국민이 나서가지고 탄핵할 겁니다. 그러면요, 국회 사법위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넘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럼 헌재는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낱낱이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자료들이 미국에 다 건너가 있어요. 미국에서 역조사를 해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이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나라를 그 시진핑에 부역하는 그런 그 중공의 한 성과 같이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미쳤다고 그 미국의 대사관을 평양에다 내주십시오. 남한의 미군 철수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왜 사정을 하겠습니까? 시진핑한테 잡아먹힐까 두려워요. 시진핑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하는,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는 허브가 쓰였거든요. 그 피해를 캐나다가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나라 몇 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건 예수님의 손에 있고요. 흥하고 망하는 건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보십시오. 대한민국 반드시 일어섭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런 놀라운 부의 때를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요,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다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게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안 쉽니다. 이들은요, 쉴 새 없이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와 역사를 타락시키고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웃이라고 하면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 자리에서 저 끝 덩어리를 밀려나야 돼요. 그래서 한정돼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어디까지만 해라. 몸은 치지 마라. 건강을 치지 마라. 뭐 건강만 쳐라. 뭐 그냥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 마귀에게 복종할 것인지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가 죄를 그만둬야 되는데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죠. 시간의 주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주인이죠.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교회 식스투스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신부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이후의 신부들과 달라요. 로마교회 식스투스 신부는 로마교회 초기에 그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교회의 그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열정이 뛰어났어요. 이방인들 배격하고 황제에게 야단을 쳐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황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안 나가지면 어떻습니까?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청구를 보내가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아예 비판하는 겁니다. 황제가 믿음에 굳게서야 로마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가 무슨 복을 더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부강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는 전쟁마다 이런데 무슨 복을 받느냐. 막 그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헌금도 아니고 기부금. 믿음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그저 그 교회 교역자였던 목회자였던 식스투스에게 좀 잘 보이면 되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식스투스 성전이 있습니다. 식스투스 성전이. 막 식스투스를 기념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어놓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려고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그때 황제가 누구였는가? 발레니아누스입니다. 발레니아누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전쟁 경비를 헌납해라. 식스투스 감독이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가면 두겠습니까?
황제를 비판했는데 황제를 흠잡았는데 황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안 나가는데 내가 교회를 왜 안 나갔는데 내가 그 식수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구약의 타락한 왕따가 똑같죠. 그걸 책 잡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 전쟁이 예비됐는데 교회 돈을 어떻게 헌납해라. 그래 교회 매겼습니까? 안 되죠. 그걸 죽여요. 그가 죽음을 막으면서 그때 이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가 라우렌티우스였습니다. 라우렌티우스. 그도 그 식스를 닮아가지고 아주 강직했어요. 믿음이 굳게 선 분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당신께서는 항상 저를 의지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이 식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라우렌티우스 젊은 분입니다. 이 젊은 분을 의지하고 다녔던 겁니다. 비서처럼 말입니다. 시종처럼 그렇게 이 목사님을 이 신부를 감독을 갖다가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항상 저를 의지하고 다니셨는데 이분은 왜 그냥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순교 현장이시도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너도 곧 나를 뒤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남았어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그 감독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수석 감독이 죽었으니까 이제 관리하는 자 라우렌티우스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관리되게 돼요. 그 도장을 찍어야 돈이 결제가 되는 건데 은행이었어요. 근데 재산 헌납이 재차 요구되어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재산 요구를 하니까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교회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럼 제가 교회를 정리할 동안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진짜 정리해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만 달라는 거 놓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 할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난한 사람들 모르고 싹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그 재산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으러 온 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 재산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보물이고 예수님의 보물이고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살당합니다. 라우렌티우스는.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읽을 때마다 좀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목소리였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위협을 안 당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말래, 재산 내놓을래 말래, 이런 거 누가 따집니까? 너 예배 드릴래 말래, 이거 가지고 누가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제에 갖고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입고 있는 옷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저도 이번에 정을 빼갖고 흉하게 생겼어요. 의뢰를 가가지고요. 뺄까 말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빼보자 그래가지고 가봤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점을 빼고 나면은 원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점이 박혀 있는 게 원래 얼굴이 아니라 점이 빠지면 이제 원래 얼굴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점이 빠지고 나면 원래 얼굴이 나옵니다.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 빠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다를 이렇게 찍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옷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시기 전에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설계도를 다 그리셨어요. 그리고 설계도 대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대해서는 큰 수준 가하지 마세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나치게 큰 수준을 가해 놓으면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은 그 성형 기술이 많이 뛰어났는데 하도 이제 빗장을 받아놓으니까 중국의 성형 기술이 또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형 기술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 세계로 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죠? 너무 많이 뜯어 고쳐놓으니까 출구자에서 출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얼굴하고 그 여권의 얼굴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우리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증명서를 줘가지고 그걸 또 갖고 옵니다. 너무 고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너 누구냐 그러실 때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걸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 걸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 다윗도 보십시오.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정말 마음에 간절히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금과 은과 노철, 백향목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저와 저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따로 분류를 해놨다가 하나님께서 따로 분류해놓은 거죠. 분류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분류해놨던 건데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용돈 타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그 용돈 중에 얼마를 빼가지고 말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뭘 선물 사갖고 오면 귀엽잖아요. 엄마한테 타고 간 용돈이지만 그 중에서 얼마를 뭐 좀 이렇게 선물을 사갖고 왔지만 기특하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빌려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요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요. 이래 쓸 수도 있고 저래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잘못되게 쓰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쓰면요, 칭찬하시면서 더 주시는 거죠. 그럼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 아니고 얻어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뭐라 그러십니까? 주권을 양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걸 써야 되지만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니까 그 물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어떤 장로님 이야기가 안 잊혀지는데요. 그 강남에서 편의점 5개 하시는 분이에요. 편의점 5개 하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벌이가 잘 됐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개에서 나오는 것만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나머지 4개는 용도가 다 달라요. 선교사님들 돕는 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그리고 또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뭐 또 하나 지출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맞게 쓰는 겁니다. 그 양반은요, 전부 5개입니다. 물론 하나마다 5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출장 어떤 목적을 해서 뭘 쓰느냐.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도 오래된 거 타고 다닙니다. 저도 좋은 차 탈 줄 압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타려고 하면은 다른 편의점에서 나온 돈까지 내가 써야 돼요.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저는 안 쓸 뿐입니다. 뭐 그분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목사보다 훌륭한 분이다 싶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100교회 1000교회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한 교회 얼마씩 하세요? 5만 원씩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줄이고 한 교회 100만 원씩 주세요. 생활하니까요. 5만, 장로님 5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숫자를 줄이고 한 교회에 100만 원씩 주세요. 100만 원씩. 5만 원씩 100교회 나가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5교회만 하란 말입니다. 시골에 그렇게 그 목사님 생활비를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릅니다만 지금은 또 시골에도 농사를 잘 지어갖고 시골 사람들도 11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7, 8년, 10년 아마 지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요, 나 혼자 몽땅 쓰고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중에 일부는 구제하셔야 돼요. 얼마나 구제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 떼는 11조요. 3년에 한 번 떼는 11조는 반드시 구제했습니다. 우리 전체를 다 구제한 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이 나눠줬어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잔치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11조도 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곡식의 11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든 다음에 11조도 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번 월급의 30분의 1이에요. 100만 원을 벌면 3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에요. 구제비를 쓰십시오. 누군가 도우세요. 베풀고 도우고. 기회가 오면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변치 않는 그런 원리는 아니에요. 꼭 30분의 1을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 혼자 다 써버리는 건요. 남과 나누지 않는 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주권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걸 바치잖아요. 그럼 바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식 능력이 끝났잖아요. 이미 할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는 건 생식 능력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받은 아들이에요.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을, 돌려주실 줄을 믿었다고 말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 물질이 지금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자꾸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바치세요. 바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부활하여 돌려주실 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시 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죠. 이제 두 손을 갈퀴처럼 움켜가지고 내 물질을 쥐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거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주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에 나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만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죠, 사실요. 시간 나면 자야 되잖아요. 시간 나면 좀 쉬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 잘 잤어요. 그렇게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좀 오래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진득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한 구절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시간에 먼저 시작하는 시간 아닙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시간에 그 우수리를 뗀 거 아닙니까? 시간에 먼저, 시간에 가장 이런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지켜주시는데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막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볼 거 다 보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간에 특별한 일이 없네. 교회를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섭해하는 일이라는 내가 몰랐다. 모르는 건 아니죠. 알았지만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깨달아가지고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10의 1조, 물질의 우수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처럼 시간에 가장 먼저 시간도 11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요. 탄광에서 석탄을 켤 때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그 노새가 좀 어두운 데서 길을 잘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노새를 그 어두운 데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깜깜한 데서 바깥으로 나오면 빛에 잘 적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새가 잘 적응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노새를 5일간, 6일간 일을 시키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은 반드시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2주간만
한 주간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주간만 안 쉬고 2주간 연이어서 일을 시켜버리면요. 노새가 약시가 됐다가 3주째가 되면 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한 주에 하루를 쉬게 하면요. 시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노새도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7일간 일을 하고 진짜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겁니다.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거죠. 그 쉬는데 그냥 노는 겁니까? 일단 노동해서 쉬어야 돼요. 돈 버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위한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와 주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힘이 강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와 주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소액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요.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말해 뜨겁게 회복돼야 됩니다. 엎드려 부르짖고 광고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슴에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명목성이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쪼가는 교회 아예 안 나갑니다. 어느 규모가 있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갔다가 다음 주에는 저기 나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나가고 찬양이 어리석은 교회 나갔다가 말씀처럼 잘 전하는 교회를 찾아 나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나갔다가 심지어는요 점심을 보고 교회를 나간답니다. 점심 식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SNS를 교환한답니다.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쇠퇴해지면 이제 그렇게도 변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밥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러다 보면 변화도 될 줄 압니다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찬송 부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교회 안에 앉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꼭 종을 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미 교회 나오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교회 돌아가는 순간도 예배가 계속돼야 하고요. 일상적인 삶에도 예배의 감동이 연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적 주요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걸어간 출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셔서 안 됩니다. 막 시간 내 쓰는 거 다 쓰는 거 막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막 사올 거 다 사오고 그런 거 시간이 나면은 아유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일단 기도하고 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5분 하고 내가 딴 일 해야 되겠다. 기도 10분 하고 딴 일 해야 되겠다. 뭐 10분 다른 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이 큰 일을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10분 늦추다 보면 기도를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시간을 우선순위, 시간을 사용하는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기회, 세속의 기회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적인 이익을 보다가 육신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앞세우다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손이 굳어가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의 손에 다시 방황할 적이 없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걸음 기도 걸음 행복하시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모여주시. 당신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할렐루야. 네. 천국 가는 시냇물이 있을까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판이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판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가물고 동산을 못 짓고 메뚜기가 날아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천국에 가면 그 넓지 않은 포도 복숭아같이 쫙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이제 천국에 가면 개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영주산, 봉래산, 삼신산의 도사들이 넓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데 그런 곳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영원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